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딱 일주일 남았네. 어렸을 때는 괜히 마음이 설렜는데 설레는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 아니라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막 누구하고 들어갔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어느 어둠의 큰 세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갖고 막 오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러다가 깼어요. 깼더니 시계를 보니까 3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눈을 감으려니까 또 그 장면이 자꾸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좋은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안 돼요. 막 그 생각이 자꾸만 막 짓누르고 막 해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고 졸리긴 한데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옆에서 이제 찬양을 하나 좀 틀어놓고 또 찬양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한 6장까지 들었나요?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을 자갖고 고운하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가위 들렸다가 하죠, 이런 거를. 제가 잠을 잘 자요. 가위에 눌린 적이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왜 가위를 눌렸나.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제 아침을 준비하면서 일어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이게 왜 공격하나 봤더니 오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선교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지금 선포하고 나가는 예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구나. 제가 터득한 하나의 경험 중에 하나는 이런 도전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축제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갖고요.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가 선교축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옆에 신한은행 3층에서 한 30평짜리 건물에서 시작한 첫 번째 1년차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1년차 예배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화면을 보면 압니다. 저 화면 보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뭔지 전임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가서 신방을 하거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보고 교육전도사 1년 하고서 개척을 딱 했어요. 뭐가 급했는지 그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요. 1년, 그 개척해서 1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틀을 잡는 기간이거든요. 교회의 틀을 잡는 기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신 생각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강해해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강의를 쭉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2장 정도 갔을 때는 성령님의 임하는 장면을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요. 한 6장 정도 가니까 또 집사님들을 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몇 분 모였지만 그때 집사님도 임명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런 이 전도 여행 중에 뭐 두란노 서원에서 막 성경 읽기를 매일 모여갖고 성경을 또 공부하더라. 그럼 우리도 매일 모여갖고 좀 성경 읽읍시다. 그때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그대로 실천상을 하나씩 해갖고 실천해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은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좌우에 보듯이 선교를 좀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작 때부터 갑자기 증인되라는 부담을 탁 주더니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니까 반 이상은 다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은 선교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선교를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그때부터 다짐하고서 선교를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부터 한두 명씩 컨택을 해서 그분에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가교회 옆에 공간이 남아갖고 그 공간에다가 우리 표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복음을 전하자 해갖고 각 지역마다 시계를 달아놓고 거기 보니까 여기 어디부터 건너갔더니 반모섬,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 러시아, 일본 이런데 지금도 우리가 반모섬은 그리스로, 또 러시아는 일본 해갖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01년부터 그냥 말씀을 순종하겠다 해갖고 개척교회 주제에 뭘 무슨 전도냐 그랬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하자 해갖고 그때부터 협력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이 되었지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선교비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조금씩 늘어가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합시다의 그 말씀을 순종하신 성도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헌금하는 것 그대로 보낸다. 이 정책을 정했고, 그 다음에 재정에 11조를 더해갖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해준다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월 한 515만 원 정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조금씩 모아지면 특별한 때 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또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선교하는 교회로 쭉 성장을 해 나갔는데, 이 성장하는 이 말씀, 선교하는 교회로 간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갑자기 번성을 했어요. 갑자기 부흥을 했어요. 역사는 뭔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이 갑자기 변할 때 역사가 발전을 한다 그랬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면 갑자기 뛰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발전은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결국은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1장의 배경은 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명령한 최고의 명령이 바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도 부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렇게 봅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님이 임하여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권능도 줘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해요? 너희에게, 너희가 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증인된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요, 뼈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그 신앙의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 희생, 섬김,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인된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증인된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먼저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또 성령님이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됩니다. 다음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가이사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곳은 땅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 다음 뭐예요? 이방인. 이 이방인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이 바로 성령님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헌신을 따라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큰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던 이 성령의 운동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의 근원인, 복 중의 복이니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완성돼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아주 이 중요한 계기들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부여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이 그 사이에서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람들이 안 흩어지고 거기서 막 거기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멀리 안디옥까지 갑니다. 중간에가 뭐냐면 먼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먼저 간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 갖고 스데반 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한 흩어져가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헌신이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된 복음은 또한 땅끝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리가 고넬료로 가게 된 그 이유, 고넬료, 이 땅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된 이유는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들을 다비다라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보내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무슨 환상입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구별되게 먹었어요. 그런데 환상이라고 저기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더러운 뱀이라든지 무슨 돼지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게 막 있는데 환상에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내가 그런 거 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걸 3번이나 보여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묵상하는 중에 누가 왔어요? 이방인이 보낸 사절이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베드로가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그 장소를 욥바라고 부르는데, 욥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이 또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어디서 출발했죠? 욥바에서 출발했어요. 욥바 앞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서 억지로 갔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억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렇지만 그 억지로 가는, 힘들게 갔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발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을 살리는 일들, 또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방인의 부흥의 이 첫 번째 불씨를 놓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을. 이어서 처음 불씨는 이방인의 불씨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놓았지만 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부흥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무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았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했냐 한번 기도해보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이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맨 처음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을 하고 세 번째 지역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동안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그 일행들을 도와주는 전도팀을 처음으로 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결단이 있었을 때 그것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고 자랐어요. 아주 개척교회부터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부터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한 2,000명이 되는 데까지 교회가 커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아요. 성경하고 아주 비슷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을 확 주십니다. 근데 그 주는 그 이면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알죠. 어느 날 아버님이 강단에서 갑자기 꿈을 꿉니다. 막 이 강단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꿈을 꿔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제자를 받고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전도사님이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누군가 또 성령님과 누군가의 희생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확장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사람의 헌신이 합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4차 로마로 호송되고 5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돼 나가는데 이런 희생과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폭발적인 아주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일어난 것이 에베소. 에베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몇 사람들이 모아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님이 12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같이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던 부적과 같은 이런 책들을 가져갖고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것은 에베소와 관계된 성경입니다.
서신서, 편지라고 하죠. 편지가 에베소에서부터 쓴 편지가 몇 개 되냐면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6개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서 누군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또 에베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디모데가 여기서 에베소의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 썼죠. 베드로 전서도 썼죠. 야고보서도 썼죠. 사도행전도 썼죠. 이렇게 7개의 서신들이 이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가 과연 어떠하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계시록 7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좀 개척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같은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큰 부흥을 이뤘으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누군가의 희생이 또 있겠죠.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희생도 있었지만 이 에베소의 사역자였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갖고 거의 죽는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고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돌을 맞아서 죽는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툭툭 털고서 일어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을 본 디모데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런 에베소에서 자기도 결국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서 죽습니다. 이 맞아서 죽을 때 아마 쳐다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 교부라고 하죠. 사도 다음 세대. 이 폴리갑은 서모나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너무 들었던 폴리갑을 향하여 그 로마 군사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 예수 모른다. 이것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노인을 내가 죽이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화형을 시켜야 됩니다. 제발 한마디만 하십시오.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70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희생을 하였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을 받은 헌신자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가이사랴와 안디옥, 에베소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주위에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순종, 바울과 같은 헌신, 디모데와 같은 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째만 있던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는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기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미국의 배를 타고 1846년에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래톱에 걸려서 결국은 이 관군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목을 베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성경책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받아보시오 하면서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뿌린 것들을 받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최춘권이라는 사람.
이 최충고는 그를 목베어 죽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을 자꾸만 주려고 하는데 그게 금서였기 때문에 그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는 옆에 있는 자기를 구경하는 이 한 12살 되는 이 친구에게 그것을 던져줍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최차량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성경책을 받아보니까 이거 받으면 또 잡혀갈 것 같으니까 이게 무서워갖고 이것을 박영식이라는 아는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박영식이 보니까 종이가 좋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종이로 자기 집 도배를 합니다. 요새도 뭐 이 글 써 있는 걸 도배 많이 하죠. 도배를 쫙 해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최치량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 도배지로 사용되었던 그 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성경을 줬던 최치량이 그 집을 삽니다. 그래서 뭘로 쓰냐면 주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주막으로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대원군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문호가 개방돼 갖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막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좀 묵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성경책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알아봤더니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놓았던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이제 이 교회 종을 달고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종소리에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목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 최충건이라는 사람이 그걸 매 새벽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찔려갖고 찾아가갖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믿고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영수라고 하죠. 그래갖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을 해갖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널다리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07년에 새벽 기도부터 금요 기도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갖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큰 부흥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선교의 릴레이가 아니라 이 순교의 릴레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 이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이 복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지금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서 스스로 교회를 오신 분이 있습니까? 끝나고서 저 좀 만나보시죠. 성인입니다. 성인. 그런 거. 그렇게 미리 깨닫고서 오신 분들이 있다. 누군가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조사까지 하나 봐요. 첫 번째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사람들을 평균 조사했더니 한 13번에서 14번 정도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온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권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빚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빚졌기 때문에 또 나도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끌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요 빚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를 밀어주지만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큰 대가를 얻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주 귀하고 보람되죠. 그렇지만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투자자가 되겠죠. 워런 버핏만이 최고의 투자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이 축복과 투자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또 나아가서 너는 이미 사랑에 비친 자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내가 다 빚진 자다. 우리 복음에 다 빚진 자.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인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가 아주 그냥 수백 명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생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자세를 해야 돼요. TV를 보다 보니 갑자기 광고인데 이상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광고가 뭔가 봤더니 아저씨 감사해요, 아줌마 감사해요 하면서 막 감사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면 저 사람 왜 나한테 감사하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광고를 할까요? 적십자 광고입니다. 적십자 광고. 내가 적십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께서 누군가가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내게 와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지?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누군가에게 헌신했다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또 누구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합작품이에요?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받은 선교사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든지 배움을 받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냄을 받든지 내가 보내든지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내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상관없어요. 사명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았으면 어머니가 길러야 되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걸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사람이 깨림직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중.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개 지역, 좌우에 보면 20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주보에 껴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선교사님, 뭐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에게 선교를 했고, 그 후원자들, 그 후원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는 한 4대, 5대에 걸쳐 지금까지도 후원을 해요. 병원 후원하는 게 선교위에서 후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꼭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귀한 사명에 동참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날 놀라운 상급입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결단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나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